오늘은 인생의 4대 교육 목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로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자녀 교육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제가 5월 신문에 멘토에 대해서 이렇게 칼럼을 썼습니다. 멘토. 이 멘토가 뭐냐? 이 어원을 올라가 보면 고대 그리스 이타카 왕국이 있었는데 거기에 오디세우스 왕은 이름은 많이 아마 낯이 익을 겁니다. 오디세우스 왕이 트로이 전쟁을 출전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누구한테 맡길까 고민을 참 많이 하다가 자기 친구한테 맡깁니다. 여러분 트로이 전쟁 하면 기억나는 게 있죠? 트로이의 목마라는 그 영화도 나왔고 책도 나왔습니다만 보면은 그것을 그래 문 앞에다 갖다 놓고 그냥 갔는데 그걸 성문 안에 끌어들였는데 그 안에 거기에 저기가 있었죠. 특수부대가 그 안에서 있다가 밤에 나와서 점령하는 사건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 그 트로이 목마를 영화나 책을 아마 다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로이 전쟁을 나가면서 자신의 아들을 친구한테 맡기는데 장장 옛날에는 전쟁을 나가면 보통 다 걸어가잖아요. 지금처럼 전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다 걸어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중국하고 싸운다면 중국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데 1년 걸리고 오는데 1년 걸리고 싸우는데 또 몇 년 걸리고 해서 장장 10년이 걸렸어요. 한번 출전했다가 10년 후에 와보니까 자신의 아들 청소년이 청년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의젓해졌고 그 왕으로서의 자질을 친구한테 다 배웠어요. 근데 그 친구 이름이 뭐냐? 뭘 것 같아요? 멘토. 그 이름도 찬란한 멘토야. 멘토. 그래서 멘토한테 맡겼더니 아주 훌륭한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자녀도 멘토 같은 사람을 만나자 해서 멘토 하다가 멘토 그러면은 훌륭한 스승의 상징성을 가진 이름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멘토를 잘 만나야 된다. 멘토를 잘 만나면 우리 자녀 교육 훌륭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멘토란 이름이 오늘날에도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멘토를 만나게 되면 요즘에는 옛날같이 거저되는 거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원에 가서 한 과목을 해도 비용이 많이 들어. 제가 아는 어떤 선생이 의정부에서 영어 학원을 하고 있는데 몇 명 하냐 했더니 20명 하고 있대. 그 20명 하면 먹고 사냐 그랬더니 한 명당 50만 원씩 받는데 그러면 20명이면 얼마 받는 거야? 이런 거 계산은 되죠. 이거 계산 안 되면 장사하면 안 되니까. 그냥 한 달에 딱 1,000만 원씩만 번대. 더 하면 골치 아프고 딱 20명까지 끊는데 근데 더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냥 자기가 욕심 안 부리고 20명만 가르치는데 한 과목 영어만 가르치는데 50만 원씩. 그러니까 영어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이니까 걸로 가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멘토 제대로 만나려면요 최소한 50만 원 줘야 돼요. 그 50만 원 부담스럽잖아. 그래서 여러분한테 50만 원 안 드리고도 멘토를 제가 소개하겠어요. 누구일 것 같아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멘토 예수님, 여러분의 자녀 예수님. 제가 부탁해 놨으니까 찾아가면 돼. 어디로 찾아가?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주세요. 제가 면회합니다. 그랬더니 누구냐? 목사님이 부탁했다는데 우리 자녀 멘토를 좀 부탁해요. 그래, 그렇게 돼. 예수님을 여러분의 멘토로, 여러분의 자녀의 멘토로 추천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세상에서 멘토는 비싸지만 여러분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의 그 행적, 예수님의 그런 여러 사상, 예수님의 그 선한 생각을 우리가 배우는 거야. 그 중에 예수님의 어렸을 때 행적이 많이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그 예수님의 어렸을 때 그 행적의 핵심이 바로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이 거기에 인생의 4대 교육 목표가 예수님께서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누가복음 2장 5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인생의 4대 목표가 교육 목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끄집어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한 절 속에 4대 목표가 어디 있나? 자, 예수님은 뭐가 자랐어? 지혜가 자랐어. 이거 지적 목표가 자란 거야. 지적 목표. 두 번째, 키가 자랐어. 그건 뭐야? 육적으로 자란 거야. 육적으로도 자란 거야. 육적 목표야. 세 번째로 누구의 사랑 받았어요? 하나님 사랑 받았어요. 이거 영적인 목표야. 우리 인생에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 돼. 네 번째는 누구 사랑 받았어요?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사회적 관계야. 그래서 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행적 속에 지적인 목표, 육적인 목표, 영적인 목표, 또한 사회적 목표를 우리가 예수님을 멘토로 삼아서 이거를 우리가 배워나가면 그는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지적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예수님의 지적 목표. 예수님은 뭐가 자랐다 했어요? 말씀해 보니까 지혜가 자랐어. 근데 지적 목표는 두 가지야. 하나는 지혜의 목표고 두 번째는 지식의 목표야. 사람은 지식과 지혜가 같이 겸비해야 돼. 뭐 지혜만 있으면 되지 하고 공부 안 하면 안 되거든. 학교 안 다니면 안 돼요. 또 그 지식의 뒷받침이 돼야 되고요. 또 난 지혜를 무시해. 그러면은 지식은 습득하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지만 지혜는 습득한 것을 응용하는 거예요. 응용. 사람은 응용을 잘해야 되잖아. 그래서 응용하는 능력은 지혜의 능력이야. 그래서 지식을 많이 배운 사람은 지식을 응용할 줄을 알고, 근데 지혜는 있는데 지식이 밑받침이 안 되면 그 지혜를 잘 응용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 두 가지 지적인 목표에는 첫째로 지혜의 목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식의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우리 혹시 저 목사가 좀 그래도 다른 목사님들 여러분 비교가 안 돼서 그러지 조금 제가 좀 달달 볶는 목사에 속하죠. 교 안 교요? 달달 볶는 목사야. 좀 약간 우리는 매달 월말 되면은 다 통계 내잖아. 성경 읽은 거 제출하시오. 또 뭐 저기 한 거 제출하시오. 막 그렇게 해. 그래서 지난 4월 말까지 성경 읽은 거 다 보고했는데 성경을 최소한도 창세기부터 금년도 시작하신 분이 62명이야. 62명은 희망이 있어. 왜? 그래도 멈추지 않냐고. 성장이 성숙이 멈추지 않냐고. 그래도 뭔가 걸음이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가고 있는 중이야. 목표를 향해서 가는 중이야. 그래서 62명이 우리 교회 재적에 따져보니까 20%야. 그래서 20%는 지혜가 자랄 희망이 있는 분이야. 그러면 나는 올해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 아니야. 희망이 있어요. 어떻게 희망이 있을까? 오늘 집에 돌아가서 당장 창세기부터 펼치고 봐. 지금부터라도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지혜의 목표가 잠재웠던 것이 다시 꿈틀꿈틀거리면서 살아나기 시작해. 그러면서 지금부터 늦지 않았어요. 열심히 지금 지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는 방법, 또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는 방법,
또 말씀을 들은 것을 묵상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나의 지혜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식이 잘하려면 교육을 현장에서 배워야 돼. 그래서 학교를 보내는 거잖아요. 학교를 보냅니다. 옛날에 학교 안 보냈어요. 특히 여자는 더 안 보냈어요. 여자가 무슨 공부하냐면서 이 조선 말에 안 보내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여자나 남자나 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제가 그 기부천사 전달하러 다니다 보면 지금은 면장님도 여자분이 많이 생기셨고요. 교장 선생님도 여자분이 많으셔. 그냥 이제 동등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여자분들 중에 뛰어난 분이 많아. 뛰어난 분이. 그 정도로다가 이제 지식을 이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 자라가려면 지식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야 돼. 지식도. 제가 옛날에 한 10년 됐을 것 같은데 리딩으로 리더하라는 이지성 작가의 책을 읽고서는 충격을 받았어.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지성 작가라는 분이 그가 멘토 역할을 하더구만. 자기한테 독서법을 가르치고 하는데 독서를 좀 우리 아들, 우리 딸 좀 멘토해달라 그러면 부모하고 자식이 같이 와서 먼저 면접을 봐. 면접을 보는데 나한테서 제자가 되고 지도를 받으려면 지금부터 1년 후에 오세요 그래요. 1년 후에. 1년 후에 오는데 1년 동안에 책을 365권을 읽고 오세요 그래. 걔가 책 기록 노트를 만들어서 매일 날짜별로다가 한 권씩 읽은 것을 기록하고 1년 동안 365권을 읽었으면 오시고 안 읽었으면 오지 마세요. 나는 1년에 책을 365권을 읽지 않는 학생은 받지 않습니다. 나는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공부 작정하고 오는 학생만 받겠습니다 했는데 거의 다 1년 동안에 365권을 읽지 못해서 이지성 작가를 멘토로 모시지 못하는 거야. 얘만 다 탈락하는 거야. 여러분 갑자기 공부 안 하던 학생이 책을 안 보던 학생이 1년 동안 매일 한 권씩 읽을까 안 읽을까?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습관이 돼야 돼. 책도요 읽는 습관이 돼야지 읽지. 습관이 안 되면요 갑자기 책 펼쳐놓으면 잠 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면제 먹고도 잠이 안 와서 책을 펼쳤더니 잠이 금방 온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성경책을 또 펴놔야 잠이 온대.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갑갑하니까 잠들어 버린 거야. 그래서 제가 그분의 책을 읽고 충격을 받아서 그분의 책을 제가 싹 사다가 다 읽었어요. 저는 어떤 사람의 도전을 받으면 그 사람 책을 다 사서 읽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책 중에 홍대리에 대한 책도 있어. 도대체 뭔가 항상 읽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개신교 목사지만은 신부 중에서 황창현 신부, 평창의 신부 그분을 제가 어떻게 유튜브 듣다가 또 꽂혔어. 강의를 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또 평창까지 또 찾아가서 만나지 못했는데 그 서재 이렇게 파는 데가 도서 판매대가 있어서 그분 책을 제가 싹쓸이에다가 다 읽어본 사람이야. 그분 책을 다 읽어봤어. 하여튼 책이라는 것은요 한번 꽂히면 그분에 대한 책은 다 사서 보는 게 좋아. 그래야 뭔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그분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이지성 작가가 요구한 365권을 읽지 못한다면 제가 권면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1년에 100권 이상만 읽으면 나는 희망이 있다고 봐요. 100권 이상 읽으면. 여러분 100권 이상 자녀들이 읽히면 그 자녀는 미래가 밝아. 희망이 있어. 학생의 직업이 뭐요?
학생이잖아. 학생의 직업이 학생이요. 그러면 걔들은 공부하는 것밖에 없잖아. 학생들한테 뭐 일을 시켜 뭘 시켜 돈 벌어라 그래.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책 보는 거예요. 100권 정도 읽으려면 얼마든지 읽어. 제가 항상 해마다 100권 목표거든요. 그 100권을 넘을 때도 있고 약간 모자랄 때도 있고 그래. 근데 항상 목표 설정은 전 100권이야. 그러니까 제가 제 수준에 맞춰서 우리 교회 학생들 100권 정도는 읽히라고 하는 거야. 오늘 새벽에도 제가 책을 읽으면서 한 몇 시간 동안 책 읽었어요. 얼마 도전받는지 몰라. 책은 떠나면 안 돼. 책은. 그래야 지적 목표는 계속 올라가야 돼.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 제가 그 옛날에 그 방송 자주 나오던 고승덕 변호사, 아마 그러면 알 거예요. 방송 보신 분들은. 고승덕 변호사가 그분이 서울대 출신인데 그 서울대 재학 중에 그가 고시 공부를 했어요. 고시 공부를 하는데 책을 고시 공부용 50권을 사놨는데 그 50권이 평균 페이지 수가 500페이지야. 근데 그것을 하루에 한 번씩 읽었대. 한 권씩. 50일 동안에 50권을 읽고 또 50일 동안 50권 다시 읽고 또 다시 읽고 그래서 50권을 7번씩 읽었대. 그거는 소설도 아니야. 고시 공부는 이게 법조문이잖아. 법조문. 그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거야. 그거를 50권을 1년 동안에 7번씩 읽었대. 그리고 책을 보는데 하루에 17시간씩 책을 봤대. 17시간. 그래서 그가 세 가지를 패스했어. 대학생 때. 예무고시, 사법고시, 행정고시. 세 가지를 패스한 거야. 저는 우리 교회 학생들한테 17시간씩 책 보라 소리 못하겠어. 내가 못 보니까. 그런데 아마 학교 갔다 오고 학원 갔다 오고 나머지 시간 내면 7시간은 책 볼 수 있을 거야. 7시간. 7시간 책을 볼 수 있다면 저는 희망이 있다고 보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어린이날 맞이해서 여러분 선물 뭐 해주려고 작정하고 있어요? 책을 선물로 하시기 바랍니다. 책을 선물로. 그래서 지적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녀가 돼야 다음 세대에 희망 있는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자라고 우리가 공부를 교육을 통해서 지식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육적인 목표도 달성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뭐가 자랐다 했어요? 키가 자랐다 했어요. 키는 자라야 돼요? 안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 아무리 1살짜리 2살짜리가 아무리 귀여워도 10년 지났는데도 그대로면 이건 문제야. 20년 지났는데도 맨날 들어누워 있으면 문제야. 그 키는 자라야 돼요. 여러분 키가 잘 자라려면 뭘 잘 먹어야 되죠? 비료? 복합비료? 요소비료? 우리 사람은 육의 양식을 잘 먹어야 되잖아요. 과수나무는 비료를 잘 먹고 거름을 잘 먹어야 되듯이.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지금 잘 먹어요? 못 먹어요? 잘 먹어. 지금은 좀 잘 안 먹어도 되는 세상이야. 지금 우리나라는 진짜 잘 먹고 잘 살아. 잘 먹고 잘 살아.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에다 이제는 치중해서는 안 돼. 뭐 생일 맞이했다고 뭐 그냥 뭐 사주러 가고 뭐 먹는 거 사주러 가고 이거는 부모에게 문제가 많은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키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목표는 자기의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꿈도 육적인 목표예요. 제가 부산에 갔다가 부산에서 거제도 가기 위해서 타는 그 다리가 있죠. 수중으로 가기도 하고 저기 바닷속으로 가기도 하고 하는 그 혹시 거기 가보신 분 그거 타보신 분 거시기 전라도 분들은 거시기 이러면 아는데
거가도라고 거제도 하고 또 거가도라고 들어보셨죠? 그 거가도를 부산에서 타고서는 거제도를 가는데 가다 보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라는 간판이 있어서 아이고 저기 한번 들려보자 그랬어. 건물 보러 가는 게 아니잖아. 그분의 역사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가. 그랬더니 집은 초라해. 옛날 집이니까. 근데 거기에 그분의 생전에 쓰던 물품들이 있고 책상이 있고 그분의 방이 있더라고. 학생방. 근데 그 학생방에는 뭐가 있냐면 나의 꿈은 대통령. 그게 중학생 때 쓴 거래. 중학생 때 나의 꿈은 대통령. 대통령 됐어 안 됐어? 대통령 됐잖아. 그분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청소년 때 나의 꿈은 대통령.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꿈만 꿨어요? 대통령 되기 위해서 준비했을까? 열심히 준비하는 거야. 대통령 되려면 정치도 알아야 되고요. 지도자론도 알아야 되고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돼. 그런 거 안 하고선 내 꿈은 대통령 그러면 개꿈이지. 과학자가 나의 꿈은 과학자 그러면 과학책을 다 사다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과학책을 내가 통째다 외우고 있어야 그 과학에 대해서 뭔가 길이 열리지. 책도 안 보면서 과학자 꿈이라면 개꿈이야. 근데 손흥민 선수 지금도 잘 나가지만 한때 뭐 토트넘에서 맨날 뉴스에 나왔어. 손흥민 선수 또 골 넣었습니다. 또 골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이 세계적인 축구 선수 되는 게 꿈이야. 그 누구처럼 되고 싶냐 했더니 손흥민 선수처럼 되고 싶대. 근데 문제는 손흥민 선수처럼 되고 싶어 하면서 공 차는 걸 내가 못 봤어. 아니 그러면 스크린 축구 할 건가? 아니 손흥민 선수가 되는 게 꿈인데 공을 안 차면 될까 안 될까? 그건 개꿈이지. 제가 손흥민 선수의 그 아버지가 지금 춘천 사시는데 그분이 책 한 권 썼더라고요. 그분 똑똑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분의 그 자서전을 제가 읽어봤어요. 작년인가 읽어봤는데 두 아들을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시키는데 보통 하루 밤에 저녁 때 일과 끝나고 그 운동장에서 축구 골대에다가 하루에 보통 발길질을 몇 번 했는지 아세요? 평균 3,000번 했대. 3,000번. 오른발로 차보고 왼발로 차보고 머리다 헤딩하고 넘어지면서 차고 자빠지면서도 발로 다 차고. 그래서 골대 앞에까지만 손흥민 선수 골 가지고 들어가기만 하면 골 넣는 게 그게 바로 그거야. 보통 하루에 3,000번씩 골 넣는 걸 연습했더니 그가 세계적인 선수가 된 거예요. 근데 볼도 안 갖고 다니는 애가 무슨 손흥민 선수가 돼. 꿈깨. 그 개꿈을 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육적인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거야. 1개년 목표, 5개년 목표, 10개년 목표. 이렇게 해서 목표 설정한 대로 달려가야만이 목표를 달성할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 두 번째 읽었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즉 방향 없이 다름질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원주가 목표면은 원주를 향해서 달려가야지 저 양평으로 가면 그거 되겠어요? 춘천이 목표면은 춘천 향해서 달려가야지 원주 쪽으로 달려가가지고는 목표 이루겠어요? 싸우는 사람이 허공을 치듯이 싸우면 되냐 말이야.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다가 미사일을 때려도 정확하게 때려야지. 허공을 치듯이 싸우는 게 아니야. 우리가 목표를 설정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목표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성공할까 말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영적인 목표를 이루셨어요. 영적인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목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적인 목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야 하나님이 크게 들어쓴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 더 받는 게 좋아? 여러분 사랑 더 받는 게 좋아? 하나님 사랑을 더 받는 게 훨씬 좋지. 부모가 사랑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하나님이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하나님께 디미는 거야. 바짝바짝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거야. 예배드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같이 가정 예배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짝바짝 나가서 하나님 사랑 받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 우리 자녀 부모도 책임 못 져. 근데 하나님은 책임지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양육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영적인 목표가 없는 사람은 실패와 좌절뿐인 인생을 살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영적인 목표가 없기 때문에 헛된 일에 시간 낭비하고 몸을 바치고 재물 바쳐서 인생을 방황하다가 마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인생 방황하다가 돌아가신 분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사회적 목표도 이루셨어요. 사회적 목표가 뭐라 했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더라. 이 사람들로부터 관계, 이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사회적 관계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도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사람은 사람한테 사랑받아야 정상이야. 사람이 사람한테 사랑받지 못하면 비정상이야. 부모의 사랑, 형제의 사랑, 이웃의 사랑, 친구의 사랑, 또한 선후배 간의 사랑, 또 선생님의 사랑, 직장 상사의 사랑, 어딜 가나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들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를 목표를 가지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사회적 목표가 없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고립시키고 스스로 왕따가 됩니다. 이 세상에 사람은 많은데 내가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은 많아. 얼마가 돼? 80억이 넘어. 근데 내가 아는 사람 별로 없어. 그리고 나를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 그거는 사회적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되는 대로 살아서 그래. 그러면 막상 사람이 없어요. 막상 장례식이 나면요, 과연 얼마나 올까? 우리 홍천유한교 성도님들 과연 얼마나 오실까? 제가 옛날에 톨스토이, 러시아의 대문호 작가 톨스토이, 두 번째는 도스토옙스키, 제가 다 그분들 책을 다 읽어봤지만 톨스토이가 부인은 바가지 심하게 굽는 부인을 만났더구만. 그래가지고 부인이 그냥 쫓아냈어. 한겨울에 쫓아내니까 갈 데가 없어서 그 동네 역전이 있어. 역전에서 웅크리고 앉았다 얼어 죽었어. 아휴, 부인 잘못 만나서 그래. 부인 잘 만나야 돼. 그 얼어 죽었어. 그러니까 그래도 부인한테는 쫓김을 당한 신세였지만 유명하신 분이다 보니까 뉴스에 나온 거야. 톨스토이 별세하셨다 그러니까 그냥 러시아의 국민들이 자랑스러운 톨스토이가 돌아왔어. 내가 그분의 장례식에 가야지 해서 약 1000리, 2000리 길을 걸어서 갔대. 1000리 하면 어디야? 부산이 1000리야.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2000리고 400km가 1000리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나라에서 그 역전으로 지나가는 기차를 증설했어. 장례식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철로를 따라서, 이 벌판이니까 방향 설정을 가려면 철로를 따라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철로로다가 사람이 줄지어서 가니까 안 되겠다, 다 얼어 죽겠다. 그래서
아주 나라에서 그냥 증설을 한 거야. 그 기간 동안에 증설해서 기차를 시간 간격으로 계속 내보내서 결국 장례식에 몇 명이 왔는지 아세요? 2만 명이 왔어. 2만 명. 제가 그걸 읽고서는 충격받았어. 야, 톨스토이가 죽었을 때 장례식에 2만 명이 왔는데 나는 2,000명 올까 안 올까? 나는 2,000명도 안 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내가 이 홍천영학이 이미수 죽었다고 해서 2,000명은커녕 200명도 올지 모르겠어. 200명도. 우리 교인 중에서도 안 올 분도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돌아가시면 여러분 장례식에 몇 명 올 것 같아? 2만 명은 고사하고 2,000명은 고사하고 200명만 와도 그 집에는 손님이 문전성시 이렇다래. 지금 손님이 안 와가지고 장례식을 3일장에서 2일장, 1일장으로 요즘 바뀌는 거 아시죠? 왜 손님이 안 오는데 장례식 비용만 많이 들어? 그러니까는 아예 이틀 만에 바로 들어가서 입관 예배 드리고, 그러고 나서 몇 시간 지나서 발인 예배 드리고, 그래서 그냥 바로 하는 거예요. 왜? 손님들이 안 오니까. 100명도 안 와. 몇십 명밖에 안 와. 왜 그런 현상이냐? 내가 사랑을 베풀지 못했고 사랑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에 보면 가장 큰 계명이 뭔가 했더니, 뭐냐고 서기관이 물었더니,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고, 영적인 목표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회적 목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만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났는데 사랑을 거절하고 혼자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거야. 특히 일본에 많대잖아요. 고독사. 돌아가신 지가 몇 개월 돼서 알아보고 그랬잖아. 뼈만 남았대. 방에서 뼈만 남았대. 근데 이게 남의 나라 일이 아니야. 우리나라도 지금 앞으로 고독사가 많아. 왜?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날 사랑하는 사람도 없어. 내가 안 사랑하고 남들도 날 안 사랑하니까 고독사 한단 말이에요. 오늘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우리 어르신들은 내가 이제 인생의 4대 목표를 이루기에는 좀 힘들다 하시면 여러분 자녀나 손주들만큼이라도 정말 제대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가지 목표. 첫째 뭐예요? 지적인 목표. 둘째는 육적인 목표. 셋째는 영적인 목표. 넷째는 사회적 목표를 균형 있게 잘 가르쳐서 여러분의 자손들 중에 길이길이 빛날 자손들이 탄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멘토로 삼아서 예수님의 어렸을 때 행적이 바로 4가지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인생의 4대 목표를 달성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사람들의 사랑, 또한 지적인 목표, 육적인 목표를 달성해서 정말 우리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멘토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어린이집을 맞이합니다. 어버이집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가족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가족을 사랑하며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의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